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밭이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위 좋은 밭이 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의 반응은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4장 1절부터 9절에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씨를 자유롭게 흩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뿌리는 이 하나님, 수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래서 뿌리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에는 길가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요, 기대감이나 간절함 없이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뿌려졌지만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기는 해도 어떤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 아마도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13절로부터 20절은 4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 소위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하나씩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밭을 제외하고 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그 특징,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세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로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 17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즉 자기의 환경의 원인, 환난과 박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19절 설명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유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세상에서의 사탄의 방해, 두 번째는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환경의 이유, 세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염려, 유혹, 욕심과 같은 내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고 조그마한 환난 속에서도 곧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사탄의 방해나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외형적 이유나 또는 유혹이나 욕심이나 또는 염려와 같은 내적인 이유,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먼저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이런 모든 근심, 걱정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겸손히 받아들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졌지만 사탄의 방해나 환난이나 박해나 환경적 요인이나 또는 유혹이나 욕심이나 염려와 같은 내적인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